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한 132년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게 되면 유교적인 사상, 다시 말해서 유교 사상과 그리고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 밑바닥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무속신앙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한 바탕 위에다가 이 기독교가 들어왔고 기독교를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무속적 기독교 신앙, 무속적 기독신앙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나오는 신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상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이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다시 말하면 무속적 기독교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속 종교에는 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이 내린다. 신이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이 내려가지고 신을 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무아지경에 몰입하는 황홀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엑스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엇로 보느냐 하면 이러한 신접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속 신앙인들이 거기에 접하게 되면 신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 내림을 받은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무아지경에 몰입하는 그런 황홀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혼동하고 오해하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의 역사를.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몽롱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고 이웃과 성경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불분명하게 몽롱해지고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분명해질 뿐 아니라 내 이웃이 어떤 이웃이고 어떤 사람이 이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가슴 속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고 황홀한 상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내 성품은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주의 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품은, 내 성품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성품은 개떡 같았는데 정말로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이 볼 때에 내 성격이, 성품이 정말로 뭐 같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못된 성품인데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옛 성품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면 내 옛 성품, 옛자 다 사라지게 하고 다 추방시키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슬픔을 내가 맞이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보혜사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잘생기고 문벌 좋고 학식이 많아도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못생기고 미친한 집에서 태어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인이고 성품이 착하고 착한 일 곧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품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행실에 다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대도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꽉 차 있다면, 내 자아가 꽉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제가 전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으니까 그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영원히 내 안에 내재한다 그 말입니다. 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함으로써 육신의 소욕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어버려요. 내 육신의 소욕은 죽어버립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성령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주 완전히 늑다운 돼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놔두고 내일 예배당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현장에 들어가서 살 때 내일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주님 모시고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나 혼자 살았는지 여러분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논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 성령은 무생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완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옛자, 즉 끝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는 생활입니다. 바울과 같이 끝없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자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이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격을 잘 못 고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잘 믿으면 자기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좋은 인간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을 쫓아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아는, 옛 자아는 못 박아버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아버지의 습성을 본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정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듯이, 닮아가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어머님의 영성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이가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지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도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놔둬버리고, 그런 아이들은 자랄 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 닮아간다?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 자비한 형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들로 갈 때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네 여기 머물러. 그래도 엘리사는 만류하는 그 스승을 뿌리치고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갈 때 또 여리고로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해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으로 또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갑절로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도 이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 하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세우고, 그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전진이 아니면 후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정지하여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전차나 또 오토바이는 후진하는 게 없어요. 자동차는 후진 기어가 있어가지고 뒤로 백도 할 수 있지만 자전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후진 기어 없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정지해 있으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해 있으면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야만이, 앞으로 전진해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가는 삶입니다. 후퇴나 정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경주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주자의 자세. 경주자는 절대로 뒤로 안 돌아봅니다. 물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왔는가 싶어가지고 희끔희끔 쳐다보지만 희끔희끔 쳐다보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리면 달리는 만큼 또 그가 승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주일 열심히 지키면서 내 신앙 견지해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내 영성을 키워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예수님의 이러한 점들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신의 흥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그는 평생토록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임한다고 하면 그 일이 신나게 되고 그 일이 재미가 있고 그 일에 보람이 있고 또 성실하게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일할 수 있는 더 영역을 넓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셨으니까 내 사업장을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업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업이 번성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리고 또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정말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그런 것보다는 작은 우리가 기업체, 작은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복 주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비록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보냈다 생각하고 그는 종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섬겼더니 그 주인이 인정하고 그 모든 집안 일들을 전부 다 책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가정총무 삼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총무 잘하고 나니까 또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열매 맺는 삶, 자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일에 헌신 충성해야 하고 희생과 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의 복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 있는 사람은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그리스도와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도 초연하고 죽음도 초연하고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이다 확신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교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함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의 형상과 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한 장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형상과 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무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주의 백성들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간다 사오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옛 자아가 내 모든 옛 성품이 다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날마다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펄펄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추한 냄새를 풍기거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를 아버지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유익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삶이 내게 어떤 재진이 올지라도 아버지 초연하게 모든 걸 초월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몸에 손을 얹어 나으니라 말씀해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나으니라 말씀하자 싸우니 오늘 이 시간도 저들이 비록 자신의 손을 얹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덧입어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승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강건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따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모여서 이제 나으니라 하셨사오니 이런 표적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마음병까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은혜가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내가 떠나고 이제 내가 떠나고 저정도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라지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라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의 영을 모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맛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손을 다 우리 올리시 주먹쥐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5번 이상 교회를 자랑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칭찬 격려합시다. 로봇으로 삶 축복을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배회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논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